네, 우리가 일상이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기도했던 것처럼 근 2년간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앞서서 퀴즈, 질문 같은 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접근해 보지 마시고, 제가 문제를 낼 텐데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몇 단계 더 복잡하게 꼬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빠르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빠르게의 반대말. 네, 천천히는 이제 단순한 답이고요. 좀 더 복잡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의 반대말. 네? 게르파. 록국어 민숙이라. 네. 그 너무 넌센스로 가셨는데요. 네. 단순한 답으로 하면 천천히, 느리게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단순한 답은 제가 조금 빼고 복잡하게 생각해 보자고 했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답들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르게의 반대말은 바르게다. 빠르게의 반대말은 바르게다. 왜 그럴까? 그 의문을 가지고 다음의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초나라를 가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잠시 마차를 멈추고 쉽니다. 마침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중이신가 봐요. 목적지가 어디인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예? 초나라요? 초나라는 이쪽이 아니라 반대로 가셔야 되는데, 저쪽 남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행 준비를 철저하게 했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초나라는 저쪽에 있는데 지금 당신은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마차와 말은 아주 튼튼하답니다. 제 말은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가고 계신데 이쪽으로 가면 초나라가 나오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야 초나라가 나온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차를 모는 마부는 아주 유능한 마부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빠르게의 반대말을 바르게라는 답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조금 되시겠죠? 한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훌륭한 말과 마차가 있고 유능한 마부가 있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갈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죠. 방향이 바르지 않은데 속도마저 빠르면 어떻게 될까요? 신속하게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의 반대말은 바르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인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냐면은 군사로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광야가 이스라엘 그 백성의 훈련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소를 통해서 이제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퇴소를 하고 본격적인 전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왜냐하면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방향이 바르게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퇴보해버리고 빠르게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 그리고 홍해의 기적이,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 모든 의미와 그 모든 과정들이 빠르게 사라져 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빠르게라는 이 속도에 잠시 쉼표를 찍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말씀 제목이 말씀 제목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쉼표, 전표, 느낌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쉼표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속도를 잠깐 줄이고 쉼표를 찍고 있는 순간,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쉼표를 찍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딱 교만해지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2번의 인구조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의 2번의 인구조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죠. 1차 인구조사 이후 광야 40여 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위기가 있고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2차 인구조사를 해보니 숫자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을 받아서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 모압 평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손쉽게 모압과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는 강력한 승리도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도 잘 된 데다가 또 인구조사를 통해 정말 그 용기와 그 힘도 얻은 상태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속도를 낼 준비가 아주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기서 쉼표를 찍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꼰대가 된 것 같고 교만해진 것 같고 실제로 자기의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쉼표를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쉼표를 자세히 보다 보면 쉼표가 꼭 올챙이를 닮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올챙이를 떠올리시며 모든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올챙이였던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올챙이였던, 정말 영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정말 성숙함에 있어서도 올챙이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그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 4명의 아이들도 정말 어느 때 보면 야, 너는 네 혼자 컸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우리 조국 강도사님 둘째 이든이가 요즘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자기 혼자 큰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치 여기까지 혼자 다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꼰대가 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쉼표가 필요한 거죠. 쉼표를 보면서 뭘 떠올리려고 했습니까? 올챙이의 모습. 아, 나 자신이 올챙이였을 때가 있었지. 그때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신앙이 약해졌을 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도와주셨었는지, 그렇게 우리 인생의 쉼표 하나가 찍히면서 드디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내가 가는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 평지에서 바로 그 쉼표를 찍으면서 자신들의 올챙이 적을 되돌아보는 중입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 그 고된 노역을 하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베푸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막막함을 깨트리시며
그 홍해를 열어서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들, 그리고 그 후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이 가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진을 치고,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을 걷어들이고 출발 준비를 하여 구름 기둥을 따라 출발했던 그 모든 여정들, 그것들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곳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었을 겁니다. 쓴물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지요. 또 어떤 곳은 부끄러운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겠지요. 어떤 곳은 패배의 장소, 어떤 곳은 승리의 장소, 어떤 곳은 희열의 장소, 어떤 것은 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밑바닥이 어딘지를 경험한 곳. 그런데 그게 내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깊은 지하실이 있었네 라고 깨달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곳과, 또 시딤에서 단체로 음행 사건을 저질렀던 바로 그곳들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중에 39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대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는 것을 아론의 죽음이라는 점으로 찍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호르산에서 다 죽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다 죽었다라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서의 정체성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쉼표를 찍으며 하는 일들이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폭주했던 죄인의 정체성들은 죽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즉 도피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지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쉼표를 찍은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지나온 모든 곳들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지도를 딱 펼쳐놓고 거기에 점들을 찍는 겁니다. 점표. 이곳이 진을 쳤던 곳.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여기가 또 진을 쳤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이것들을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있습니까? 쉼표, 점표, 느낌표인데, 쉼표를 찍은 이스라엘이 지금 쉬면서 지나온 날들을 점으로, 점표로서 찍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국을 마친 바둑 기사가 복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프로 바둑 기사들은요, 바둑 시합이 종료가 되면 양 대국자가 서로의 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둡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시 다 둡니다. 보통 바둑 대국이 250수에서 300수 정도가 된다는데 그 길과 수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시 다 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궁금했던,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걸 다시 다 둘 수 있지?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던 기자가 프로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기사님, 어떻게 그 많은 수를 다 외워서 이렇게 다시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것을 다 외워서 다시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점 한 점 그 바둑에 돌을 둘 때마다 의미 있는 돌을 두었기 때문에 왜 그곳에 돌을 두었는지 의미를 생각하면 그 전체 대국의 복귀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복귀는 의미의 연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찍어온 점표들을 되짚어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는 오늘의 내용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바둑을 두시듯이 이스라엘을 한 점 한 점 의미 있는 길들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그냥 지나간 과거로만 치부했을 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점들을 찍어보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점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쉼표를 찍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지나온 길들을 복귀하면서 무엇을 깨닫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여기까지 고치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나온 모든 점, 모든 경로가 다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혹시 점입기 이런 그림 그리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요즘도 이렇게 점입기가 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입을 해봤는데, 점입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시죠? 특히 어르신들은 그냥 하얀 종이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서 점으로 찍어왔습니다. 큰 점으로. 이렇게 찍으니까 점이 뭔가 보이시죠? 근데도 무슨 그림인지는 잘 모르시겠죠? 무슨 그림 같으세요? 전혀 모르시겠죠?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점을 이어보았습니다. 점을 이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 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하고 짓다가 죽었죠. 근데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지은 지 착공한 지 1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짓고 있는 건물이고요. 이건 조금 설교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기독교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뭐냐면 이런 건축물이나 어떤 상징물 속에서 여기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어요. 이 가우디는 여기에 뭘 담았냐면은 이 문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이 세 군데가 있는데, 첫째 문은 예수님 탄생, 두 번째 문은 예수님의 순환, 고난,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위 높은 탑들이, 이 종탑이 12개입니다. 12제자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주 큰 탑을 세울 건데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의미 있는 점들을 이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네, 큰 그림이 하나가 나옵니다. 의미 있는 점을 이었더니 큰 그림이 나옵니다. 쉼표를 찍으면서 방향과 목적지를 지금 바르게 설정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지나온 기점들을 점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점과 점을. 그 다음에 이 점의 의미들을 연결해 보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죠. 점표와 점표들을 이어서 의미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때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 위로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네, 느낌표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그 실수했던 그것이, 내가 그때 확인했던 그 밑바닥이 그 밑바닥보다 더 깊은 지하실까지 경험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은 부끄러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셨는지, 그리하여 지금 그렇게 죄만 짓고 지하실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는지를,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야 하고 그 어디로 가야 하는 그곳을 향해 갈 때 어떤 목적과 어떤 태도와 어떤 정체성으로 가야 하는지가 확 느낌표로 머리 위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느낌표를 하나로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5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50절부터 56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지나온 전표들, 즉 과거의 의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나온 전표들을 통해서 머리 위에 떠오른 느낌표 중에 크게 두 가지 느낌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과거의 전표를 통해 겸손해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욕을 못하는 것을 다른 말로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 갇혀버리는 거죠.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는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지적과 정죄. 그러나 쉼표를 통해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죠.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부정해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운 과거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손길이 되어져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생각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구리가 지적과 정죄밖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지적과 정죄를 하는 겁니까? 올챙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점프를 못하니? 야, 너는 왜 물속에만 있니? 물 밖에 나와봐. 근데 이건 뭡니까? 사실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이거는 무식한 거죠. 조금 지나면 그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되어서 그 올챙이들이 훨씬 나보다 더 빠르고 더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언젠가 그 올챙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꼰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앞날은 보지 못하고 지금 요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지적과 정죄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표와 전표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올챙이적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그 큰 그림, 그 느낌표가 떴는데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의 과거, 너희의 올챙이적,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근성을 몰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죄된 습성들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산당을 없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금송아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바로 그것, 자기 중심성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제멋대로 지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안 하면 내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라는 것.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도박으로 가지 않고 우림과 둠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 뭐였습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도 그 어떤 것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온 점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해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또 고라 자손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로 음행 사건, 간음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올챙이 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겸손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는 겸손의 도구로 삼아라. 겸손의 재료로 삼으라. 그것이 바로 이 전표와 전표를 이어가면서 그들이 발견해야 할 첫 번째 느낌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두 가지를 살펴보자 했는데 두 번째 느낌표는 뭘까요? 그들이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과거를 재료로 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저앉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과거를 떠올리다가 그 과거의 화려한 기억, 거기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으로 그리고 그 미련으로 거기에 머무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향이 가장 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어온 전표와 전표들 중에서 진짜 좋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았던 것이 있고요. 은혜가 충만한 것도 있었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애굽 백성이랑 그 바로에게나 10가지 재앙이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뭡니까? 10가지 대기적이죠. 10가지 대기적, 정말 놀라운 기적들.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신들을 벌하셨다고 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하나하나가 그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다 벌한 거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났죠. 그럼 10가지 대기적이 일어난 곳이니 너무너무 신비하고 좋았고 은혜로웠으니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죠. 떠나야죠. 10가지 기적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대기적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처럼 물이 서 있고요. 땅이 말라서 그 땅을 정말 바다를 땅처럼 걸어서 건너는 기적. 홍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곳.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그 홍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홍해에 머물겠습니다.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죠. 떠나야죠.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마음 놓고 쉴 수 있었던 오아시스였던 엘림 거기 머물러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왜 떠나야 되죠? 거기는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냥 전표거든요.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 전표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도 거기는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그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퀴즈를 하나만 더 내볼게요. 이번 퀴즈는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시는 겁니다. 24세 때 과거 문과에 급제하여 관계로 진출하다. 고종의 총애를 받으며 관직에 진출한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오르다.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됨. 그의 나이 30세였을 때 고종은 그를 영어를 배우게 하고 주미공사의 외교관으로 파견하여 세계 정세를 파악하게 함. 귀국 후에 주한 미국 공사인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때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다가 고종이 일본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국정을 보는 일을 주도함. 독립협회의 창설에 참여하고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최고로 앞장을 섬.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던 행사에 독립협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그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면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연설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얼핏 보면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신채호, 안창호 뭐 이런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완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매국노의 대명사로 말하는 이완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과거에 빛났던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현재 빛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는 빛나봤자 과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아름다운 지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쓴 진정한 여행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임을 말해주는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상의 꽃자리라는 시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아무리 예전보다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다. 아름다운 자리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오늘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위해서 과거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나온 전표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도구와 재료가 되는 것이죠. 민수기 다음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신명기.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7장 19절이 대표적인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과거의 기억은 역사의 확인이고요. 역사의 확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것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에 행하신 일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좋았던 일에 은혜스러웠던 일 위에 행하신 일들인지 그것들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내가 지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고 있음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인지를 계속해서 자신을 살피는다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시인들이 현재의 어려움, 원수들의 괴롭힘을 막 토로하다가 늘 어디로 가느냐면 항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다 그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결론이 모아져요.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뭘 하는 겁니까? 현재를 이길 힘을 얻는 것이고요. 또 자신을 어떤 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시간은 2021년에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바로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1년의 마지막 분기 11번째 달을 살고 있죠. 여러분에게 지난 10개월의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은혜의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고통의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부끄러운
쉼표를 찍으면서 그 지나온 전표들을 하나하나 이어보는 작업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느낌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과거를 가지고 겸손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과거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역사를 쓸 순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가장 용감하게 그 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간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